드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위텐버그라고 하는 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항의문을 내걸면서 이것이 폭발적인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은 아마 없었겠죠.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개신교회가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한다면 종교개혁은 무슨 날일까요? 개신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스위스에서는 쯔빙글이라든가 켈빈, 깔뱅이라고도 발음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각지에서 이 종교개혁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원리가 있어요. 개혁의 원리가 세 가지인데요. 우리 오늘 주보 1면에도 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와요. 한 장 주보 좀 올려주실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그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성경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물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단지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신부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성경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성경적이 아닌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직접 도화선이 된 거는 면죄부 때문이에요. 면죄부 판매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이 면죄부는요, 로마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헌금께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지금 천국에 갔긴 뭐하고,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단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부모가 그 순간에 헌금한 그 순간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 테첼이라는 유명한 운동가를 앞세워서 각 지역을 돌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성경이 아닌데 고심하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오늘 우리 종교교회 읽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열이 이루어져서 로마 교회에 맞서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가 결정하면, 즉 교황이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수많은 규율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고행하는 게 있어요. 고행을. 그래서 베드로도 마틴 루터도 로마 대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고행하기 위해서. 무릎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까져요. 피가 철철 나요. 근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 결국은 성경에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에 기록한 거죠.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경이 아닌 것들이 너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질로 돌이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이런 세속화와 본질을 떠난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개혁하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개혁을 만들려는 것이 의도 갖고 한 거 아니에요. 단지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돼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이제 그 행위보다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을 강조한 것까지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게 또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삶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값싼 기독교를 전락을 했어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전부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관념적인 게 되어버려서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개신교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무책임한 문제인 거죠. 역사에 대한 아무 책임감이 없고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거기다 기복주의가 더해졌어요. 성경에 기복주의는 없거든요. 기복주의가 덧입히 거기에 또 뭐가 덧입혀져요? 또 세속주의가 덧입혀져요. 세속화와 기복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개신교를 굉장히 변질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교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신앙의 개혁은 어떤 외면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우리 속사람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성경이 아니라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정이 없은 거지만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585장인데요. 585장 1절. 585장 1절.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하는 것인데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이 찬송가에는 그 마틴 루터의 그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교회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뭐 파문을 당하고 재판 파문을 당하고 이제 숱한 비난을 듣고 또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얼마나 낙심됩니까? 네, 그는 이 찬송을 지어보면서 원수 마귀가 힘을 써서 모략과 권술이 무기를 삼아 어떻게 해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진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이깁니다.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저절로 꼭 물질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막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좋으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그럼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면서 영적으로도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영적 현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맑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시장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많게 해요? 뭘 많게 해요? 제단을 많게 해요. 여기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 제단이 아니고요. 우상 제단을 말합니다. 또 여기 주상,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주상은 신의 신상을 새겨놓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번영할수록 뭘 세웠어요? 우상의 신상들 그 기둥들을 여기저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다는 것, 땅이 번성한다는 것, 이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영적으로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부과하고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호세아가 선자로 활동하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번영기, 최전성기예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부강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다윗 때나 솔로몬 때 같은 그렇게 그 군사 대국으로서의 힘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번영을 부과했던 그런 시절. 그런데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데 호세아 당신 지금 뭔 그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요? 하면서 비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오늘 보세요. 자,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마음이라고 말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벗으시리라. 여기 말하는 두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지금 섬기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거치고 있어요. 양다리 거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고 그런 주상을 헐어버리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보면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길 원하셨는데,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공의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만, 잘 살겠다는 욕심만 남았어요. 잘 살겠다는 생각, 경제적으로 나만 잘 되는 생각 때문에 남의 땅을 뺏고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이상한 도덕도 무너지고 자기 기강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 쾌락이 우상 종교들을 닮아서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인 타락이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 그 사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율법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뭐만 많이 만들었다고요? 뭐만 많이 만들었어요? 제단만, 주상만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제단만, 주상만 많이 만들었을까요? 저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했어요.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마다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기둥이고 온통 제단인 거예요. 사랑해요. 신앙의 본질은 실천에 있습니다. 아멘. 신앙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뭐 교회 오래 다니는 횟수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직분이 뭐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는 문제도 아니고, 신앙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는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은 물론 예수부터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우리는 자꾸만 관념적으로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약화가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어요. 율법대로 실천한다고 해요. 그러나 겉으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러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어때요? 떠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들려준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 하지 말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자, 어디 확인 한번 해보세요. 5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 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이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을 떠나가니라. 여기 벳아웬은요, 베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델. 자, 여러분, 베델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 원래 그 베델이란 지명이 루스였어요. 루스.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도망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그 루스라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뭐가 생겼어요? 제단이 생겼는데 우상 제단이, 금송아지 제단이 생긴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지금 호세아 시대에 말하는 그 여로보암 2세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이 무슨 집이 됐다고요? 범죄의 집이 됐다는 뜻으로 벳아웬. 벳아웬은 무슨 말이라고요? 범죄의 집, 이런 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세우는데 사마리아, 이 베델에 특별히 금송아지를 그래서 여기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러놓고 금송아지 숭배를 한다든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둘러보셨죠. 이름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이용해서 기득권자들이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름은 성전인데 거기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37년이 지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돌아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신약 시대 속에서 베델은 어디고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건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베델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성전 없어요. 이제 성전 대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전이라는 성도의 호칭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 번성했던 것은 껍데기만 번성했던 것이죠. 회개는 사라지고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누구에게 바라게 드리는 그런 종교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번잡한 종교의식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그 종교의식 그 행위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가렸어요. 자기들의 위선과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종교의식을 화려하게 해요. 번잡하게 합니다. 제단도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뭐 많이 하는데 자기들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영광을 나타낼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보니까 공의를 심으래요.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의가 사라진 세상. 그 다음에 또 인애를 거둬. 인애를 거두는 말을 심으라고 사랑을 거두라는 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늘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할렐루야.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질되기 쉽거든요. 우리는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더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죠?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현대 성경에는 너희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이대로 두고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단단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기경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은 결국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묵은 마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 다시 말하면 단단해져요.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무뎌져서 어떻게 해요? 감동도 없어지고 눈물도 메마르고 이렇게 감동이 전 같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로움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묵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묵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 뒤엎는 것 오늘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두면 자꾸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묵은 땅이 있다면 전환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합병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합병하고 이전과 합병하기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소서. 네. 우리의 태도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네. 이런 변화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가 안 좋은 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작은 교회가 가진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 믿거나 그러면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아시죠?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생겨요. 대부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
그런 전통이 되고 대를 물리는 사이에 그 교회가 꼭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부임해간 목사님들이 제일 당하는 고통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변화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화하기 너무 목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전통을 굉장히 고수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또 뭔가 변화하려고 그러면요. 왜 힘들어요? 절차가 복잡해요. 당회 열어야 되고, 지식 열어야 되고, 뭐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작은 교회는 뭐가 장점이에요? 작은 교회는 의사결정 구조가 좀 비교적 단순해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네. 우리 조장로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대체로 교인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 교회는 예스맨만 있다고 그러는 줄 아는데 예스맨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목사님 교회를 선하게 한다는 걸 믿고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다. 그러니까 어떤 거 안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느 날이라도 저는 그냥 그만둘 수 있어요. 금요기도에 이거 오히려 없는 게 낫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에 없으면 무슨 마치 교회가 이단으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우리가 찬양 요새 경배 찬양 많이 꼭 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여기 찬송가에 들어간 거 아니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찬송가에 들어간 거하고 다른 걸 부르는 건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참 쉬워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장점을 가졌습니다. 변화하려고 마음먹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변화가 정말 일어나요. 이 변화가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묵은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오래 믿은 사람이 변화가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것도 갈아엎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도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기경을 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라는 건 리폼드 처치는 계속 개혁하는 게 개신교예요. 성경에 비춰 아니라면 늘 개혁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게 개신교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돼서 교회가 자꾸 전통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묵은 땅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찬송과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자꾸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해도 빛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감동이 안 되면 내가 어느 사이에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평강은 사라진 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묵은 땅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땅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는 것은 씨를 뿌릴 땅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쭉 옥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굳게 돼요. 교회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이런저런 일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서 무디게 하고 굳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그런 묵은 심령들에 대해서 한절에 하나님 찾으면서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침투하시도록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선 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모습을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도록 마음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어요. 언제가? 지금이 기회인 것이에요. 오늘이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이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 나왔다고요? 그냥 대충 찾아 나온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거예요. 시편 5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죠.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주인입니다. 가슴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상한 심령이 돼요. 우리가 경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다른 경우보다 시간이 좀 길어요. 음악 장르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장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곡이 짧네 기네 그 박자가 맞네 틀리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찬양할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아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른 신 말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여기 와 있어도 다른 신 경배할 수 있거든요.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막 높이면서도 자기 생각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생 꽉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은 있지만 예배라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제단을 무성하고 주상을 무성하게 세우는데 내가 그걸 다 헐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빨려 들어간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배 시간만을 물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니까 정말 여기 오는 이 시간마저라도 정말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찾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와 아무런 갈망함이 없이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갈망함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언제 예배가 끝나나? 그런 예배는 기도가 기도답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찬양이 찬양답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자, 12절 하반절 보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묵은 땅을 가라엎은 심령, 변화된 심령, 가라엎은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온갖 좋은 것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내가 추구하는 복만이 복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복, 그것도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겠다. 예, 확 비같이 막 부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하나님 비처럼 쏟아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은, 얼마나 선하신 분, 얼마나 좋은 우리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깊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주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성한 잡초가 있는 밭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는 우리 굳은 마음의 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굳은 마음의 형상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오기 전까지 단단하고 굳어졌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로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갈아 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